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있습니까? 한국은 10월 9일 한글날을 이미 맞이해서 이제 10월 10일 아침이고 여기는 10월 9일 저녁입니다. 한국은 이제 비가 조금 와서 비가 개인 이후에는 기온이 급도로 많이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아무쪼록 이 계절의 변화가 심한 이 가을에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 버지니아도 이제 이번 주에 사실 기온이 많이 좀 덥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말에 비가 오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한국처럼 기온이 좀 떨어져서 좀 쌀쌀한 가을 날씨가 그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쌀쌀해지는 이 날씨에 감기와 또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태풍 마이클이 이 플로리다 쪽으로 올라오면서 등급 2등급에서 3등급으로 강한 허리케인이 올라와서 플로리다의 남부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플로리다에 사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대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태풍이 자주 올라오는 그 이유도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시대적으로 돌아가는 이 현실, 이래 강날의 상황을 보면서 참 우리가 앞으로 당할 일들이 멀지 않았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13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럽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캐톨릭 교황의 압박을 피해가지고 배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된 땅이 미국 땅입니다. 그래서 미국 땅은 원래 정치와 종교가 절대 분리되고 연합이 되지 않은 그런 헌법으로 명시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정치라는 세력이 종교와 결탁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그 두 뿔이라는 게 정치와 종교를 가르치는데 두 뿔이 난 이 미국이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결국 용처럼 말한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미국의 나라가 지금 이제 이 터키를 압박을 하고 있죠. 원래 터키에 이제 미국인 목사를 풀어달라 하는데 터키가 그걸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기독교의 지지 세력을 받고 당선돼서 81%의 지지 세력을 가지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기독교의 보수 사람들의 말을 듣지를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목사를 좀 풀어달라 하는데 터키가 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인 압박을 터키에 강화하고 있고 또 이란 나라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세일 혁명을 그래가지고 모래를 채취가 거기에서 석유를 채취하는 그 일을 성공함으로 말미암아서 미국은 중동에서 석유를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도 막대한 석유량을 뽑아 올릴 수가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자체의 에너지를 이제 완벽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란, 베네수엘라, 터키, 최근에 와서는 유럽 연합도 다 미국에 굴복을 했습니다. 거기 앞서서 이제 무역 전쟁을 다 하면서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북한까지 가서 북한을 통해서 중국을 완전히 제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무역 전쟁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 땅에서 올라온 이 미국이 이 두 뿔을 가진 새끼양 같은 이 미국이 어떻게 얘기하니까 용처럼 말하다. 완전히 경제를 가지고 전 나라를 지배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이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정치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모든 인터넷 통해서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새끼양 같은데 용처럼 말하면서 전 세계를 이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무역 전쟁을 통해서 이제 제재를 한국도 이제 그게 제재 대상이 앞으로 되겠지만은 그걸 보면서
이제 이 예언의 계속 13장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땅에서 오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모든 것을 경배와 강요한다고 그렇게 계속 13년 나옵니다. 지금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교황을 방문한다 그러죠. 교황을 방문하면서 유럽을 여행한다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이 바다에서 오는 이 짐승은 교황권입니다. 예언상으로 쭉 여러분들 이제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교황권은 정치와 종교 모든 나라의 대통령이 다 교황에 굴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다 뭐 이렇게 대통령들이 다 방문할 때 교황이 다 머리를 수그리고 모든 대통령이 거기에 다 수그립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 가고 교황을 북한에서 초청하도록 이제 북한도 이제 문이 이제 교황이 가게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미국이라는 강대 세력을 통해서 경제적 압박을 가해지면서 결국에는 이 교황권의 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에게 모든 것을 경배하게끔 하는 그런 작업을 이미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착착 진행되어 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언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걸 제가 예언을 늘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한 지금 이제 이 짐승의 표가 강요될 시대가 앞으로 임박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예언을 연구해 보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언을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도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예언을 얘기하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미리 알아야만이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준비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냐 그러면 그런 예언이 성취되어 가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는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자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얘기 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는 어디로 가서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간 하늘 보좌까지 가려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행성과 태양계 은하계를 지어서 하늘까지 가려고 그러면 그 우주 여행을 할 사람들은 이 땅에서라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 그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부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따라가기를 시작해야만이 우리가 하늘에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하늘에 간 그 예수님을 어린 양이 어디로 있는지 따라가려고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장면처럼 그 십자가에 위기를 당한 것처럼 예수님과 유사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경험, 그것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앞으로 닥칠 그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에는 특별한 두 개의 특별한 위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위기가 예수님께서 30년 반 생애를
마치실 때에 가졌던 위기입니다. 그 위기가 마지막 시대에 진짜 어린 양이 어디로 있느냐 따라가는 그 사람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최후의 위기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가운데 위기를 우리가 잘 알면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닥치면 어떻게 우리가 견디려고 인내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가 이제 종결돼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사건들,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직면될 그 위기, 큰 위기가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이 위기가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온 우주에 미치는 위기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 온 나라 전체에게 임하는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왜 이 지상의 문제만 아니고 온 우주와 관련되는 위기냐 그러면 하늘의 천사들은 이 사탄이 하늘로 전쟁에 계속 12장 나옵니다. 이 땅 내 쫓겠다 그랬죠. 용이 미가엘 천사와 더불어서 싸울 때 이기지 못하여 땅으로 사단이 내 쫓겼다고 계속 12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어 쫓길 때에 사단이 행했던 은밀한 죄에 대해서 온전히 모든 천사들 우주가 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계속 참고 계시는 것은 그 사단이 행한 모든 죄가 온전하게 드러날 때까지 참고 계셨기 때문에 지구가 6년 동안 역사가 이렇게 흘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악한 속성, 그 죄의 결과가 온전히 드러날 때에 폭로가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공의로우심이 온 우주에 공포가 되고, 하나님이 왜 사단을 멸해야 되며,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온전히 옹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상의 문제만 아니라 온 우주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당했던 그 반대, 그 위기를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는 그 14만 4천일도 동일하게 그 반대를 만나야 되고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 대해서 성경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 우주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관심을 가지고 온 우주가 천사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13만 4천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은 예언은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보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는 지상의 문제지만은 온 우주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온 우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님이 계실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공표를 했습니다. 그 말이 이제 나온 이후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 비로소 그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 거기에 일어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공포가 나는 이후부터 전 자기가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를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밤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이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악한 자들에게 잡혀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텐데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서로 내가 크니 네가 높니 이러면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권력 다툼에 빠져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그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부활할 것을 알려주고자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그들의 생각은 온통 어디에 가 있었냐 그러면 로마의 압제에서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제 일시적으로 해방될 것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굴욕적인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저들이 생각 속에서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의 생각은 온통 다른 쪽으로 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뭐 평화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거기에만 매여 있어가지고 바른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른 쪽에 생각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시련의 때가 이르러 올 때에 그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발견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마치 그들이 이미 십자가에 달 돌아가서 경고를 했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그것이 전혀 주님이 말씀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의 희망이 완전히 깨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심에 불구하고 저들에게 한 번도 알려주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은 절망하고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예언을 계속 오랫동안 여러분들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아까 어떻게 현실적으로 나라가 전체적인 세계가 열국이 어떻게 가고 있다는 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도 그것은 온통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날에는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제자들이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런 길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의 미래가 펼쳐진 것처럼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분명한 미래가 지금 진행되어 가고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아까 이제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거의 성취 눈앞에 있다는 걸 얘기했죠. 미국의 나라가 두 뿔을 가졌지만은 용처럼 말하는 이제 시대가 거의 지금 성취가 눈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온 나라를 경제적으로 압박해서 여기 보면, 저기 13장에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이 우상이 말하게 하고 짐승이 우상이 경배하지 않는 자 몇이는 죽이는데 부자나 큰 자나 모든 자를 어떻게 합니까?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못 가진 사람이 매매를 못해 경제적으로 압박을 다 가하는 것입니다. 왜 경제적으로 모든 나라를 지금 전 세계를 압박을 하고 있냐면 이건 예언의 성취입니다.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으면 사람들은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금 미국의 제 주변에 비즈니스하는 사람들 보면 미국은 그나마 호황이기 때문에 조금 서바이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 년 전까지도 서바이벌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지금 경제가 이제 호황이 돼가지고 그나마 지금은 참 모든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로 모든 것이 경제가 어려질 것입니다. 전 나라가.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이 다 경제적인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적 압박을 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굴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왜 하나 통합시키냐 그러면 예언적으로 보면 13장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다 목을 죄이면 사람은 거기에 굴복하게 됩니다. 종교도 믿음도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땅에서 오는 짐승을 통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교황권을 통해서 다 제재를 정치와 종교가 결탁된 세력이 종교적 압력을 강하게 되거든요. 경제를 통해서. 이 종교가 국가의 세력을 통해서 종교적 압력을 가하게 될 때는 그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법령으로 강제하게 되면 먹는 문제와 관련되면 사람들이 다 굴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계속 14장은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가 환란해서 잘 얘기하고 있고 계속 저거 예를 얘기하면서 짐승의 표와 우상에게 경비에 한 자들이 당할 그
일곱 재앙에 대해 얘기했고, 그것을 이기고 난 사람들이 하늘에서 유리받아가서 승리 찬양을 부를 것이라는 계속 예언의 말씀을 풀어줬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든 기독교회 안에도 기독교 마침 이 중요한 진리가 전혀 제시가 되지 않은 것처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가상의 시나리오를 엉뚱 것을 660%를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고 이상한 얘기를 칩을 받지 말라는데 성경을 너무 예언을 엉터리로 가상적으로 시나리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단과 교포마다 전부 다 다른 해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서 여기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예언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은 혼탁하고 암울하고 이 위태로운 이 시대에 참으로 빛으로 인도하는 빛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인도하는 길을, 그 나침반 같은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예언이 성취가 되어가는 현 시대를 보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얘기했지만 전혀 그것을 듣지 못한 것처럼 절망에 빠지는 길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나리라. 제자들이 그 상황에, 위기 상황에 딱 직면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마지막 시대 사는 백성들도 제가 아무리 예언을 이렇게 늘 강요해도 전혀 듣지 않은 것처럼 없었던 일처럼 그렇게 되면 마지막 가서 그런 모든 법령이 국가적 법령으로 이르러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은 것처럼 그냥 그게 다 굴복해서 다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언을 왜 얘기하는가? 예언의 목적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언적으로 미리 장래 일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근데 현재 지금은 우리가 모든 일이 거의 직면되어 있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가 지금 거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재림의 이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는 자들 14만 4천 마지막 시대 하나님 참된 남은 백성들은 그 시험의 때에 모든 사람들 다 직면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야말로 서바이벌, 믿음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인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따라 양보하고 거기에 순응해서 그 세상의 온통 여기에 빠져서 순응하는 사람들은 조소를 당하거나 믿음 때문에 모욕당하거나 투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거나 오히려 그 세상의 굴복의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스스로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 문제가 강요될 적에 매매를 못하거나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길이 막히면 다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란에 넘겨주는 사람이 있고 또 넘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기 길을 가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배반하고 그냥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환난과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굴복하고 편하게 살아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든지 배반하든지 아니면 주님이 가신 길을 고난을 통해서 또 따라갈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예언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부인하고 듣지 않고 따라가고 그런 믿음을 갖고 가지 않으면
그날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갑자기 그날에 가서 내가 준비가 돼서 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그냥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오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느냐에 따라서 그날에 가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이 마음의 역사에서 그 어려움도 환난도 핍박도 다 견뎌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오늘의 계시록 13장의 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 그 짐승에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거기에 굴복할 것입니다. 거기에 경배하고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면서 같이 올라갈 것입니다. 거기에 굴복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단을 따라가는 이미 세상을 따라가면서 사단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있죠. 10절에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기가 있지만은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들이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기가 있지만 그 성령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의 키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려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이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이제 곧 닥칠 것입니다. 내가 과연 믿음이 있냐 없냐? 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죠. 다 남은 무리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날에 가면 진짜 시금석이 중성이 진짜 주님을 제대로 믿고 따냐 그 시험의 때가 올 때는 그것이 분명하게 인내하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그때 가서 구분이 완전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예언의 말씀을 충분히 여러분들 계속 들으시고 준비하는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들으시면 그날에 가서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반듯하게 서서 구원의 날에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으십니다. 아무쪼록 이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한국이 예언에 또 들어왔다. 북한도 예언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교황이 방문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는 미국의 나라가 이 바다에서 온 짐승에게 이제 다 경배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거의 되어가고 있고 이제 서서히 이제 그 마지막의 예언이 성취되어가는 이 시대인데 여러분들이 예언을 깊이 이제 이렇게 관심 있게 안 보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가 잘 이해를 못할 것이지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시대가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우느니라고 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이 가까운지라면 이 때가 이제 가까워진다는 것을 다 이 시대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만 묶여 살면 여러분들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놓쳐버리고 잠시 살다가 이 땅에서 끝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에도 이제 경제적인 제재가 얼마나 가해질지 이제 좀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무서운 것보다 우리가 예언에 제대로 입각해 살면 이 모든 문제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가해줄 것입니다. 그것을 인내하고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언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아감으로 우리가 구원에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참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열국의 시대에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저는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고 하늘에 뜨인 돌이 와서 이 예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게 됩니다. 이 나라가 이제 속히 임할 것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는 짧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많은 예언적인 것을 다 이해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지금 일어나는 그 일들을 말씀에 비춰서 예언의 빛으로 볼 때 주님의 오심이 그리 멀지 않음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이제는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 생각하며 어떠한 말씀을 순종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14만 4천의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 모두를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셔서 마지막 그런 환란이 이르러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낭망치 않고 믿음에 떠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인도해 주셨기만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